출애굽기 46번째 제목은 대속의 어린 양.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6탄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년 가까이는 했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이제 13장 11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혹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내용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딱 보시면 이제 감이 다 오실 거예요. 아, 이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46번째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제 율법이 전해지거든요.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이 전해지는 거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제 율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 율법에 대한 이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 전의 내용들이 구속사적인 내용을 오늘이 사실 오늘까지 하는 이 내용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던져주면 율법도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던져주는 지금의 이런 말들은 오히려 구속사적인 그 메시지가 더 강하게 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분히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율법으로 주게 되면 사람들이 율법에 또 집중하게 된다고요.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십계명에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본다고요.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로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까지 창세기를 봤지만 창세기에도 이제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율법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찾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레위기서 들어가고 이제 점점 율법이 더 자세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십자가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성경을 덮어야죠. 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는 출애굽기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율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율법들, 그다음에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들,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그럼 다 우리가 윤리도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런 윤리도덕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상하를 넘어서 역대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계속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경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이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게 이제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친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바친다. 장자를 바친다. 근데 이게 지금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좀 어려워요. 바치다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바치는 건가? 말 그대로 진짜 장자를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뭐 장자를 구별해서 바치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바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몰록이나 어떤 바알 신처럼 정말 그 제사, 인신 제사, 그렇게 바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신 제사 했던 내용들이 2번이 나와요. 정확히는 3번인데 한 번은 뭐냐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 그 다음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로 바친 사건. 이렇게 3사건이 나오는데 이삭과 입다의 딸의 사건의 의미는 아주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는 걸 좋아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해서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거를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티 없는 그분만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입다의 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장자의 개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냥 상징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너를 드릴 수 없으니 너의 가장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면 그럼 하나님이 인정. 너는 돈보다 나를 사랑해. 너는 인정.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까?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신천지에서도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11조 내라 그러고 이제 너를 바쳐라. 막 가출하라 그러고. 네. 그럼 도대체 뭐냐고요? 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고요?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해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바쳐졌으니 술, 담배를 끊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요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연합되면 그게 곧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번 같이 죽고 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기각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떠겠어요? 그냥 지가 뭘 하고 살든지 성령님은 관심을 안 가지세요. 지가 뭘 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살인을 하든지 그냥 놔두신다고요. 근데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컨트롤해 나가신다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 나라를 위해서만 살던 인생.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그냥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어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도 않아요. 내 국가를 위해서만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국경도 필요 없고요. 이방인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전부 인간의 죄를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의 모든 율법 또한 그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통한 세계관을 모조리 담고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말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줬을 때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세계관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계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마치 좋은 방향성을 갖고 선택해서 가면 나 잘했다, 나 훌륭하다 이렇게 가고 또 만약에 그 방향성이 틀린 대로 가면 아 나는 또 뭔가 잘못된 그런 사람인가 보나 나는 인간이 아닌가 보나 또 그런 쪽으로 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관 우리 인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관이 또 그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깊이 그 본질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 레위기가 더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율법이 이제 완전한 율법이 전달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깊은 맛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접근하기 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좀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율법 안에 갇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답을 하나님께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장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 속에 진짜 누가 있냐면 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장자 안에. 이제 다음 장 14장 가면 이제 다음 장 가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모두 십자가의 구속을 그냥 연결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오로지. 그러니까 66권 어디를 파도 사실 전부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질문할 때도 이 구절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지금 힘든 게, 그 한 문장을 설명하려면, 주변에 설명해야 될 게 설교 한 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문자로 이거를 답변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데, 어디를 찔러도 사실은 다 십자가가 다 연결되는 성경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지만, 어디를 찔러도 통증이 오잖아요. 네, 통증 안 오는 데 있습니까? 다 통증이 와요. 뭐 발을 찌르건 옆구리를 찌르건 뭐 눈을 찌르건 통증이 온다고요. 그 통증. 그러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를 파도 예수 십자가만 나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지금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장자로 바치라는데 장자로 바치라잖아요. 근데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상태도 사실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러고 표현한다고요. 안 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장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장자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먼저 넣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장자를 바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내게 주어지면, 십자가 은혜가 먼저 주어지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 장자를 드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광야에서 지키라는 줄 아는데 광야에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만 명 중에서 몇 명 들어갔냐고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그럼 나머지 그 59만 9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장자를 바쳐라 이런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못 들어갔으니까 십자가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아론도 미리암도 다 못 들어갔어요. 이들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지키라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율법은 내가 지켜서 내가 성화해서 이루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는 발음 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도 있잖아요. 호세아도 원래 예수라는 뜻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뭐 그런 내용인데, 호세아는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짧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이 한 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영희, 철수 뭐 이런 이름처럼 예수와는 너무 쉬운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율법들을 이미 광야에서 받아가지고 이미 받잖아요. 광야에서 이미 받아가지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율법을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 너희들이 그 율법 안에 있는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광야에서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마치 이곳이 이미 가나안 땅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왜 주시냐면 민수기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라. 그래서 셌는데 결국 60만 명이 못 들어가고 2명만 들어가더라.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막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막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막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죽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2명만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 그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나머지 10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다 거인들만 있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능력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길 이겨요. 거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전투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주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지.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려면 어차피 지켜서 갈 것도 아닌데 시내산에서 왜 주냐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주지. 어차피 못 지킬 거.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율법 안에 예수라는 걸 담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미 예수라는 그 세계관을 담아서 줬는데 우리 인간들은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나안 땅에 가는 어떤 방식이나 설명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이 사실은 은혜인데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또 방식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 율법은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켰다라고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율법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예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 그게 율법의 진정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의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 볼 때 안 믿으려 할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에 대한 십자가를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율법을 묵상하여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대대로 지켜서 이마와 손에 기억하라는 것은 후세에 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율법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율법을 줘도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막 떠들어 봐야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세계관을 발견하지 못해요. 네.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가 서야 그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못 알아들어요. 율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서야 그 율법의 진리, 그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관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면 구약이든 구약 성경의 그 뭐 율법들 그 얼마나 심란한 그 이야기들 613가지의 내용들에 보면 613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 감추어진 계시를 못 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정도의 율법적인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날서부터 그 율법들의 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할례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게.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신실한 구약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구약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아마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 도저히 지켜낼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지켜낼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무릎을 치겠죠. 그래서 도피성을 주셨구나. 이거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구나. 그래서 도피성을 상징하는 그 메시아를 함께 늘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유해 주는구나.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이 도피성 때문에 자유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방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배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곧 죄를 말하는 것이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도피성이 필요한 거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놋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율법은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준다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율법을 딱 주고 자 지킨 사람만 홍해바다 건너 요렇게 했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걸 또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거듭난 제2세대 그 세계관들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은혜를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창조가 먼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천국의 질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야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출애굽기의 역사, 이것도 단순한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거면 출애굽기가 참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입성하는지의 여정을 그게 어떠한지를 출애굽기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상 대대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 이렇게 조건적인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이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여 양자 삼은 자들, 나의 첫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을 표현한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장자를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제물 삼아 가냐면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장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인간은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만 간다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대신 속죄의 부분으로 표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데 보통은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이스라엘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나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축들을 보면 이제 아직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대세김질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키우는 가축 중에는 대부분이 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었거든요. 키우지도 않았어요. 돼지는 가축으로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정한 짐승 중에 가축으로 키우던 게 이제 나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집에서는 나귀만 키우는 거야. 근데 바치려는데, 제물로 바치려는데 우리는 나귀밖에 없어. 부정한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양을 대신 대속으로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당나귀 뭐 나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옆집에 주고 대신 어린 양을 사다가 그걸로 대속해서 드리는 요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귀예요, 나귀. 부정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대속의 개념을 오늘 심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대속의 개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드릴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나귀인 우리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된 그 어린 양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항상 부정한 짐승 나귀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귀가 부정한 짐승인데 뭐 당나귀가 얼마나 부정한지 우리 잘 감흥이 없지만 그런 부정한 짐승인데 뭔가를 좀 선한 일을 해요. 부정한 짐승인데 그럼 선한 일을 하면 얘가 착해지나요? 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정한 이 짐승이 뭐 나쁜 짓을 해. 그럼 뭐 이게 더 나쁜 건가요? 이미 걔는 나쁜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내가 구해서 이쪽이 선한 길이고 이쪽은 악한 길이야. 내가 막 율법을 통해서 막 잣대를 삼고 구분지어서 막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봐야 우리는 결국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을 오전에 좀 까기는 했지만 그분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맞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미 구속된 사람은 그 신분이 나귀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늘 항상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자리라는 거. 당나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대속하여 드릴 수 있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율법을 만들기도 전인데 뭐 나귀를 바치든 돼지를 바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바로 지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부정한 짐승. 그래서 어린 양이 될 수 없으니 어린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이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죄의 속죄, 대속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던 그 애굽인들, 그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여기서 살아나는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자, 수컷, 그 개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된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수컷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더라는 거죠.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바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나는 나귀인데 장자를 드려야 돼. 그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으로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율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 이미 가나안 땅에 우린 들어와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예수가 아니면 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냥 부정한 나귀이고 부정한 짐승이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그래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